저희가 지금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주 기도문에 있는 기도들을 이제 살피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그냥 우리가 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해서 금방 읽고 지나가는 혹은 암송해서 무슨 순서를 마치듯이 하는 그런 내용이지만 일생을 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This is how you should pray.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세 가지 기도하도록 했죠. 그 땅의 필요를 아뢰는 세 가지 기도 중에 오늘 두 번째 죄 사함에 대한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말엔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사실은 순서가 먼저죠.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핀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이것이 우리의 physical needs,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측면이라면 죄 사함은 분명히 정신적이고 영적인 필요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 가운데 죄를 범할 수 있는 존재는 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천사와 인간뿐이죠.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이 죄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에서 하말티아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쓰는데, 이 하말티아라고 영어로 sin이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의 문자적인 원뜻은 missing the mark, 관역을 빗나가다 뭐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죄라고 하는 말의 그 개념이, 하말티아라고 하는 것이 본래 지어진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행동이 일어났음을 뜻하는 거죠. 오늘 이 죄와 죄 용서에 관한 문제를 조금 깊이 다루려고 하는데, 이 죄 용서라는 이 개념은 이것만큼 인간의 본질을 드러내는 표현이 없다고 할 수 있죠.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과 불안, 우리 육신의 질병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환난, 거기다 무슨 정신적인 불안, 공포, 모든 어둠과 고통은 성경은 우리에게 죄의 결과고 죄의 대가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The wage of sin is death,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죠. 그래서 죄의 용서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치료와 회복을 넘어서 구원을 가져오는 유일한 수단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씀하죠.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sacrifice,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믿는 크리스천 가스펠의 가장 중요한 뼈대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이 substitute라고 하는 비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처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대가를 지불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It is finished 라고 하는 테텔로스타이 라고 하신 그 말씀이 다르게는 It is paid off, 오늘부터 지금 조금 이따가 얘기하려고 하는 이 빚, debt 라고 하는 그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영어 번역에는 그게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주 기도문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라고 말할 때 이 죄는 조금 전에 설명한 영어로 sin, sin이라고 번역되는 하말티아가 아니고 특별한 단어를 쓰는데 업세일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영어에 이제 debt, 빚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됐는데, 그래서 왜 하말티아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업세일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는지를 생각을 해보는 게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 빚, 업세일레마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당시에 그 제자들에게, 일반 사람들에게 얘기하셨을 때 소위 아람 방언을 쓰셨으리라고 생각하죠. 그릭을 쓰신 것도 아니고 히브리를 쓰신 것도 아니고 아람 방언을 쓰셨다고 생각하는데, 이때 그 아람 방언을 그릭으로 옮긴 것이 당시 사람들에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저지른 잘못과 허물을 갚아야 할 부채, 빚, 그것으로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쓰여진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가 빚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된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단어는 특별히 물론 죄라는 말 의미를 쓰고 있는데 특별히 wrongdoing, trespasses 그런 의미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단어의 뜻은 결국 뭘 가지고 있느냐면 requiring satisfaction, 상대방에게 trespass라는 단어가 false step이라고 하는 문자적인 뜻을 갖는데, 뭔가 상대방의 바운다리에 잘못 들어가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상대방은 그것에 대해서 offended가 돼서 그것을 빚을 갚듯이 requiring satisfaction, 그런 의미를 이 단어가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forgive라고 하는 용서라고 번역된 이 단어도 압세카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send away, dismiss 이런 뜻을 가졌어요. 빚을 탕감하다, 빚을 없애다, 아예 그냥 없는 것으로 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읽은 여러 본문 가운데 제목으로 삼고 우리가 중심적으로 삼는 12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2절, 6장 12절입니다. 자, 6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되어 있죠. 이걸 읽는 건 뭐 하나도 어렵지 않죠. 쉽게 읽을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정신 차리고 묵상을 해보면 매우 큰 챌린지고 그렇게 쉬운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기도를 들으면 우리가 번뜩 드는 생각은 먼저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면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As we forgive our debtors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영어나 우리 한국말에는 이 present tense로 되어 있지만 원래 이 말은 이제 에오리스트라고 해서 성경의 독특한 텐스인데 이미 끝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킹 제임스 같은 데는 as we forgave our debtors, as we sent away, as we dismissed our debtors, 그렇게 이제 말한 거죠. 우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순서적으로 먼저라는 뜻뿐만이 아니라 at least, same weight, 동일한 비슷한 그런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라고 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잘못과 허물한 많은 사람을 우리가
그것을 다 dismiss 했으니, send away 했으니 주님 내 허물과 잘못도 해주십시오. 그렇게 쉽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인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이 주기도문이 끝나고 나서 13절까지 끝나고 나서 바로 이어서 14절 15절을 다시 주님께서 용서에 관한 것을 덧붙인 이유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했어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흥미가 있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이렇게 덧붙이셨을 때 여기서 forgive라고 하는 단어는 주기도문에 나오는 것과 똑같은 단어를 apsei 혹은 뭐 이걸 이제 1인칭 복수로 하면 압색하면 이렇게 되는데 똑같은 단어가 쓰였는데 that라고 하는 단어를 썼던 것에 비해서 이번에는 이 잘못과 과실을 trespasses라고 영어로 번역된 이런 단어를 쓰셨어요. 성경이 그렇게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 특별한 단어 파라푸프토마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파라피프토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게 바로 거의 하말티아와 거의 비슷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intentionally falling 혹은 intentionally offend 뭔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더 적극적인 말로는 willful 아주 고의적으로 죄를 범했다.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trespass라는 단어가 많이 지금 쓰이잖아요. 누구 프로퍼티 앞에다가 딱 붙여가지고 do not trespass 뭐 이렇게 쓰는 말이 intentionally step in 하지 마라 그런 의미로 쓰였다고 하면 주님께서 여기서 지금 14절 15절에서 사람들의 잘못 옛날 번역은 과실 이것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이 말이나 지금 14절 15절에는 이 설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본문 18장 Matthew 18:21-35입니다. 본문을 좀 펼쳐 놓으시면 자 여기서 죄의 용서를 빚에 대한 탕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주목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베푸신 이유를 21절에서 베드로가 가져온 이슈 때문이었어요.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그랬죠. Lord, how often shall my brother sin against me and I forgive him up to 7 times 이렇게 얘기했죠. 자, 여긴 분명히 죄를 범하면 할 때 이 단어는 오리지널리 우리가 늘 사용하는 죄에 대한 단어 하말티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와서 7번까지 형제가 나한테 잘못을 하면 죄를 범하면 용서해 주겠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대단한 거죠. 보통 그래 이를 악물고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면 2번, 3번까지 내가 참는다. 3번은 참아도 그 다음엔 똑같은 짓을 잘못하면 우리가 집에서 아이들에게 아이들을 훈육할 때도 너 같은 짓을 잘못하면 처음엔 말로 하고 그 다음에는 야단을 치고 그 다음엔 맴매를 하겠다. 뭔지 이런 식으로 하듯이 7번이라는 말은 여러분 항상 성경에서 7은 6 다음이 아니고 7이라는 말은 거의 complete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7번이라는 말은 거의 베드로가 이슈를 가져올 때는 뭐 유대인이 생각할 때는 뭐 끝까지 뭐 그런 의미로 했지만 주님께서는 여기서
베드로가 감히 상상 못하는 방법으로 대답하셨죠. 70 times 7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럼 이것도 숫자적으로 490번이라는 얘기냐?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이것이면 충분히 더 이상 내가 용서 막 이렇게까지 하는 그것보다 더 beyond your measure, 네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주신 것이 우리가 읽은 chapter 18 나와 있는 그 스토리입니다. 그건 이제 다시 우리가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지금 주기도문과 또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그리고 지금 이 18장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에서 베드로가 가져온 이슈가 중요하죠.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One of my brothers sins against me 라고 말할 때 이 죄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건져주셨다 말할 때 그 죄와는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먼저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보통 이제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는 원죄라고 이제 말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We are born as a sinner. 죄인으로 태어났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가 다 죄인이었고 아담 이후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We are sinners, born sinners라고 말할 때 그 죄를 original sin, 원죄 이런 말을 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그 오리지널 sin, 하나님과 세퍼레이트 된 그 죄, 불순종과 그 모든 죄에서 건져주시죠. 이것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개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것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거듭난 true believer가 되었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잘못을 범하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actual sins plural form입니다. 그걸 자범죄라고 말하죠. 이제 여기에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trespasses, wrongdoing, 여기서 말하는 빚이라고 말하는 그런 개념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은 아주 선명한 그림을 우리에게 제시하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The Last Supper,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6월절 마지막 날 그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드시고 만찬을 하시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한 장면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면서 베드로에게 차례가 돼서 왔을 때 베드로가 No, 주님 절대 내 발을 씻기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유는 발을 씻기는 것은 종이, 노예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감히 주와 선생님인 예수님한테 자기 발을 맡기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요한복음 13장 8절로 10절 한번 들어보세요. Peter said to him, You shall never wash my feet. Jesus answered him, If I did not wash you, you have no part with me. Simon Peter said to him, Lord, not my feet only, but also my hands and my head. Jesus said to him, He who is bathed needs only to wash his feet, but is completely clean.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목욕했다는 말은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는 다 깨끗해졌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홀 바디가 깨끗한데 에브리데이 라이프에서 이 세상이라는 에브리데이를 걸어가며 살아갈 동안에 발에 때가 묻고 먼지가 끼는 것은 씻어야 하듯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주기도문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또 그 다음에 6장 14절 15절 지금 이 매튜 18에서 나오는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와 보혈을 믿어야만 용서받을 수 있는 우리의 원래 죄 구원받는 그 문제를 말하기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짓는 그 actual sins 그 허물과 그 잘못 trespasses, wrongdoing 그런 것을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역사에서 저희도 뭐 전에 초기에 그런 일을 좀 하긴 했습니다만 요즘에 안 했죠. 고난 주간에 우리가 뭐 기도원에도 가고 이런 모임을 가서 서로 교우들끼리 되게 그렇게는 안 하고 제가 여러분의 발을 씻겨주거나 아니면 뭐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일을 해왔어요. 처치 트라디션으로 그렇게 해왔는데 그걸 보고 이제 먼디 세족식이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주님께서 그걸 따라서 흉내내라는 게 아니라 너희도 이와 같이 내가 선생과 주가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If I then your Lord and teacher have washed your feet you also ought to wash one another's feet.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발의 때와 먼지와 냄새처럼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고 싫어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서로의 약점과 허물을 덮어주는 마음가짐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내 마음에서 상대가 내가 오펜드 되는 어떤 느낌에 대해서 내가 마음에 가지고 있지 않고 그것을 처리하고 씻어내는 구체적인 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 본문을 우리가 지금 대충 살펴보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때 인생에 있는 이 어려운 시간은 항상 있었지만 특별히 마지막 때의 특징은 사람들 간에 신뢰를 잃어버리고 사랑이 식고 비난과 정죄와 모든 악한 일들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때입니다. 이런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는 이 주기도문이 하신 가르쳐 주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as we forgive our debtors 우리에게 빚진 자 우리를 오펜드한 사람을 우리가 그들을 내 오펜드한 감정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엉켜있는 이런 부분들을 그냥 가지고 있지 말고 이걸 send away 하고 dismiss 하는 그 일을 내가 하면서 내 많은 허물과 연약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구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하늘의 응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 한번 들어보세요. The end of all things is near. Therefore, be alert and of sober mind, so that you may pray. Above all, love each other deeply, because love covers over a multitude of sins.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필요한 것은 서로에 대해서 열심히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Love each other deeply because love covers over a multitude of sins. 우리 이때 말하는 이 sin도 바로 그런 것들이죠. 우리의 wrongdoing 얼마나 많아요. 나는 내가 다 괜찮게 사는 줄 알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불편하고 약점이고 허물로 보이는 것이라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최소한 그 이상으로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서로 가지고 이 마음에 엉킨 대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고 그 기도가 약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우리의 연약한 모든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크리스천 러브, 그거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 그리고 그 이어진 14절 15절 또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그 빚진 자의 비유에 나타난 이웃과 형제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게 강조한 그 이유를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다시 한번 실제로 우리가 true believers 혹은 beloved children of God,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우리가 먼저 인식할 일은 we are all forgiven sinners. 우리는 죄인인 것은 죄인인 건 맞는데 내가 true believer라는 뜻은 뭐냐면 forgiven sinners, 용서받은 죄인들이라는 인식이죠. 나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남보다 착해서도 남보다 무슨 괜찮게 능력이 있어서도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택하심과 사랑을 힘입어서 forgiven sinners, 나보다 괜찮은 사람, 착한 사람 세상에 훨씬 더 많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오직 by the grace of God, 제가 잘 쓰는 말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을 입어서 내가 sinner는 sinner지만 forgiven sinner가 되었으니, 그런데 우리는 forgiven을 잊어버리고 얼마나 자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이 말은 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웃을 함부로 비난하고 미워하고 내가 받은 작은 offended 된 작은 상처와 이런 것들을 오래도록 가슴에 담아두고 그렇게 사는 자들인지를 이 비유가 18장에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통해서 알게 하죠.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을 용서하기 싫어하는 자는 진정으로 회개한 자가 아니다. 남을 용서하기 싫어한다는 것은 자기가 돌아갈 다리를 끊어버리는 자와 똑같다. 하여튼 뭐 좋은 말을 많이 했어요. 자기가 되돌아가는 그 다리를 자기가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남을 용서하지 않고 마음에 앙심을 품고 그렇게 있는 것과 같다. 여러분, 이 18장에 있는 이 비유를 조금 제가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면 빚진 자 둘이 나오죠. 하나는 그 임금에게 1만 달란트, 10,000 달란트의 빚을 졌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10,000 달란트라는 게 얼마나 많은 건지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1 달란트는 요즘 무게로 따지면 34kg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달란트란 말을 할 때마다 항상 무슨 말이 암시가 되어 있냐면 금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금 1달란트는 34kg이에요. 34kg이 얼마나 많은지 뭐 금반지도 없으니까 모르지만, 보통 여러분이 은행에서 국가에서 금을 보관할 때 그 골드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금 그 바를 1kg짜리 뭐 500g짜리도 있겠지만 1kg짜리 바를 만들어서 보관을 하죠. 그러면 1 탤런트란 말은 그 금으로 만든 골드 바가 34개란 뜻입니다. 그러면 10,000 탤런트라는 건 뭐예요? 34만 킬로그램, 340톤 1kg짜리 그 골드 바로 34만 개가 있는 거죠. 그 34만 개 얼마나 싸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 가치는 beyond our measure입니다. 우리가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요. 근데 그걸 어쨌든 이 사람이 빚을 졌는데 빚을 갚으라 그랬더니 벌어서 갚겠습니다. 뭐 그랬더니 안 된다. 너를 팔고 네 아내를 팔고 자식들을 팔아서라도 갚으라.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참아달라고 하니까 불쌍히, 여기서 키워드 중 하나가 그 킹이 불쌍히 여기서 전부 다 제로로 만들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는데 제로로 만들어줬을 때 이제 성경은 다 얘기하지 않지만 그 제로의 탕감을 받고 나오면서 이 사람이 만세라고 부르지 않았겠어요? 만세. 그 홀 인생과 자기 홀 패밀리가 평생 프리즌의 감옥으로 해도 나올지 말지한 그런 상황에서 제로로 만들어줬으니까 그 토털 프리덤, 그 조이, 그 말할 수 있는 것에 만세 만세 부르면서 나오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보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난 거예요. 자기 친구예요. 성경에 보면 fellow slave, 뭐 요즘 단어로는 colleague,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기 동료, 직장 동료, 요즘 말로 하면. 근데 이 사람의 100데나리온, 여러분 1데나리온은 one day wage입니다. 그러니까 100일 동안의 웨이지라는 말인데 한 달에 25일 일했다고 치고 4개월치 페이먼트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것도 뭐 작은 돈은 아니죠. 적어도 1, 2만 불 이상 드는 돈이죠. 그런데 여기 자기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에게 그 1, 2만 불 그 빚진 사람의, 여기 성경에 이렇게 아주 28절에 생생하게 표현했습니다. 28절인가요? 예, 28. 예. 한번 28 여기 있으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랬어요. 목을 잡고 He grabbed him and began to choke him. 빚을 갚으라. 그러니까 자기가 그 킹에게 했던 말과 똑같이 참아달라, 갚겠다 그랬는데도 끝까지 듣지 않고 감옥에 쳐넣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신 것, 앞에는 스토리지만 제일 마지막 35는 앞에 6장 14절 15절과 똑같은 주님 자신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35절에 하신 말씀이 그 말이죠. 또 35절 18장 마지막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읽으면서 보통 이제 우리 스스로 뭐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렇게 무자비하고 악한 종이 있나. 그리고 100데나리온 때문에 감옥에 던져진 그 친구 종에 대해서 딱하게 여기죠. 마치 그 친구 종이 자기인 것처럼 생각하죠. 근데 사실은 우리 모두의 모습은 이 무자비한 종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해야만 되는 거죠. 이웃에게 잘못하는 것은 성경은 빚을 지는 것과 같다. 성경은 로마서 13장 8절에 이런 흥미있는 표현을 썼어요. Let no debt remain outstanding except the continuing debt to love one another.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을 지지 마라. 그래서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결국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1 John 3:16는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마땅히 죽어야 한다, 이런 각오로 살아야 된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죠. 아직 우리에게는 굉장히 차원이 높아 보입니다. 제가 이제 한두 가지 실제 일어났던 일을 소개하면, 제가 한두 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 해 전에 펜실베니아 그 랭캐스터의 유명한 에미시 마을에 참혹한 일이 일어났었죠. 그 에미시 마을에 그 밀크 트럭을 운전하는 운전사가
갑자기 크레이지가 됐는지 어쨌든 그 아미시 마을 안에 있는 학교에 와서 공부하는 선생님과 학생들을 총으로 쏴서 30명이 넘게 죽인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이 아미시 마을의 엘더들이 결정을 내린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바로 그 트럭 드라이버의 와이프를 찾아가서 We forgive him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또 며칠 안으로 그 부모들이 도저히 마음이 아파서 쳐다볼 수가 없으니 그 학교 건물을 전부 다 무너뜨려서 땅에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 두 가지를 제가 늘 기억하고 있어요. 또 몇 해 전에 터키 중부의 어떤 시골 마을에서 독일 선교사 한 사람이 문서 선교를 하면서 독일 형제들을 그 터키의 무슬림이었던 형제들에게 전도해서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었었어요. 근데 그 지역에 아주 극단적인 무슬림 청년들이 자기들도 전도를 받고 싶다는 것으로 위장을 해서 그 선교 사무실에 들어와서 그 독일 선교사하고 한 3명 정도 이 신실하게 변화를 일으킨 터키 크리스찬들을 줄로 묶고 고문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이야기보다 그 일이 있고 난 지 얼마 안 돼서 그 독일 선교사의 아내 선교사가 그 기자들이 찾아왔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독일 터키 TV에도 한번 나온 영상인데,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까지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내 남편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내 남편을 죽인 그 터키의 청년들을 용서합니다. I forgive them.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을 때마다 우리는 감히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근데 그건 뭐 사람의 힘과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그 담력으로 순종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그 정도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회에 일하실 때 그 순종함으로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늘 삶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와 이웃들에게 우리가 저들의 그 삶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의 자세는 무엇인가? As we forgive our debtors, 우리를 오펜드하고 우리를 이렇게 마음에 여러 가지 힘들게 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그들의 모든 내 속에 있는 앙금과 그 감정들을 정말 샌드오웨이 했는지, 그냥 밤에 여러 가지 아직도 기분 나쁜 것이 있고 막 마음에 불편한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로마서를 제가 조금 더 읽어드리면, 이 문제를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15장 또 고린도전서 이런 곳에서 굉장히 깊숙하게 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두 구절 제가 소개하면 이런 게 있어요. 로마서 14장 1절 13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Receive one who is weak in the faith, but not to dispute over doubtful things. 많은 이슈들이 있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적이고 많은 신앙생활이냐. 초대교회 때는 오늘날처럼 고기를 마켓에서 파는 제대로 된 정육점에서 파는 게 아니고 다 그 페이건 갓에게 드려졌던 고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고기 먹는 문제가 오늘날 술 담배 문제 이상으로 심각한 이슈였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로마서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지니라. 그래서 계속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이런 말씀도 있지만 결국 크리스천 라이프에서 중요한 것이 내게 오펜드 되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내가 계속 있으면 결국은 내가 손해고 내가 병들고 내 기도가 막히고 내 라이프가 열매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 붙잡고 있는 것들을 놔주면, 빚을 갚듯이 놔주면, 그러면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growing cold,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 비난 정죄가 난무하는 시대다. 지금 전 세계 요즘 아주 유행하는 단어가 culture, cancel culture니 희한한 그런 단어를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그런 이슈들, 이제 진리도 없고 정직도 상식도 상실하고 자기의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아주 너무나 뭐라고 말할까요?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는 이때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마지막까지 손해보지 않고 남에게 내 이익을 빼앗기지 않으며 잘 지키는 것이 바른 삶일지, 아니면 나를 오펜드한 사람을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고 기도하면서 아까 비유에 나온 것처럼 나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자인데 내게 작은 상처와 아픔과 혹은 내가 잠시 기분 나쁜 어떤 상황들을 내가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특별히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해서, 또 형제들이 서로에 대해서, 공동체가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제가 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제 아내는 장점으로 뭉쳐진 퀸인데 단점으로 뭉쳐진 킹과, 장점 퀸과 단점 퀸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죠. 근데 너에게는 단점만 있어, 나는 장점이 많은 편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끝이 없죠. 서로 형제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서 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 여러분, 왜 오늘날 그렇게 우울증과 불안과 공포와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느냐면, 뒤집어 말하면 용서를 체험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뜻입니다. 하늘 아버지로부터의 용서를 체험한 적이 없어요. 서로에 대해서 용서를 체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 어둡고 불안하고 무엇인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해. 그러나 성경은 근원적으로 이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 길이 먼저 내가 용서받은 자이다, forgiven sinner다, 이 사실을 알 때 성경이 지금 마태복음 18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키워드가 불쌍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겨. 에베소서 4장도 이야기하죠. 서로를 불쌍히 여겨라.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상대방을 불쌍하게 여길 수 없어요. 근데 내가 forgiven sinner, 나의 단점, 나의 연약함, 나의 냄새나고 나의 추하고 때와 같은 부분들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내가 과감하게 인정하기 시작하면 as we forgive our debtors 라고 우리가 실제로 고백하면서 Father, forgive us our debt. Forgive me my debt.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이여, 세상을 바라보기보다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이 연약한 것, 잘못한 것, wrongdoing trespasses, all kinds of offending,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혹은 내가 아직도 emotionally 혹은 어떤 부분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상처나 앙금이나 혹은 기도를 가로막는 어떤 감정들이 내가 send away 하고 dismiss 해야 되는데 아직도 붙들고 있는 것들을 보게 해주셔서, as we forgive our sins, as we forgive our debtors, 우리를 오펜드한 그 사람들, 우리가 부지런히 send away 먼저 하는 자들이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인자하게 대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붙잡아서 우리의 날마다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모든 연약한 것들, 냄새나는 것들, 추한 그런 부분들을 주님이 덮어주시고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다시금 피곤하다 잠이 들고 새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나듯이 우리의 불안하고 답답하고 어두운 것이 깨끗하게 치유를 받고 늘 새롭게 되어서 늘 리프레시 스피릿으로 이 어려운 때를 승리하며 나가며 이웃에게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늘의 빛에 걸어나가도록 격려하는 자로 살게 해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과 우리 형제 자매들의 삶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